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1차적으로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설교의 1차 목표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이 닿을 때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것들을 늘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설교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요나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참 말씀을 전하는 그의 태도와 방식이 좀 이상해 보여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이거는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성인 남성이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하죠. 또 그가 전한 메시지라고는 40일 후에 망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히브리어로 봐도 딱 5단어만 외치고 다닌 겁니다. 5단어만 외치면서 3일길이나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요나가 축지법을 쓴 게 아니라면 3일 길을 대충 돈 것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막 죽다 살아나가지고 겨우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니느웨까지 오긴 했는데 혹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될까봐 그는 염려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단어만 대충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변화되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건 부당해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은 대체 언제 변할까?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불가능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변화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변화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고 저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건 뭔가 부당하지 않은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혹은 정말 변했으면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불가능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3가지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당함이고 두 번째는 불가능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영혼을 혹은 그 도시를 바라보시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자, 먼저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깔려 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시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들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불태웠는지 막 자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특히 살마네세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적들에 대해서 막 고문하고 막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새겨놓고 막 그걸 보면서 기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고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그 아수르 민족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게, 부당하게 느꼈을 법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들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울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어떻게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요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만남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목사로 사용하실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과 왕왕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좀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나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남 후에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정말 목사로 세운 거 맞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의 뿌리를 잘 보니까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얄팍한 우월감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수록 적어도 나는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얄팍한 우월감을 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지점에 있어서도 나는 완전한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나는 정말 그렇게 마땅한 존재인가? 아니죠. 저도 역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고통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고통은 절대평가입니다. 옆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지금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으면 나는 내가 더 아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다고 해서 내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고통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몫으로 아프기 마련입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고통을 경감시켜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의로움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닷물에 큰 바위를 이렇게 팍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풍덩하면서 바위가 가라앉겠죠. 요만한 조약돌 하나를 툭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퐁 하면서 가라앉겠죠. 자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위는 이렇게 큰데 나도 바다에 빠져야 되느냐. 그 크기와 상관없이 둘 다 빠지는 거죠.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야 된다는 자격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것에 부당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건지시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요나의 마음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특권 의식이요,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하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의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바라보면서 뭔지 모를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인가? 나는 나의 구원받음과 나의 은혜 받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이 두 요소를 다 만족해야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보상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은혜가 어떤 뜻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과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은 거죠. 제가 특별히 더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더 많은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방식 때문에, 그런 사랑의 방식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 그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이런 부당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해. 내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 가운데 전제를 두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요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5단어를 하루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뒤집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나의 이 선포가 굉장히 짧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선포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40일 후에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니네가 40일 이후에 니네는 망할 거야. 나는 그걸 기대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겠구나. 그러나 아직 40일의 시간이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짧은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할 이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읍 가운데 일식이라든지 기근과도 같은 다양한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뭔가 불길한 징조가 막 계속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또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 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을 숭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극악무도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도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돌이키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심각하고 타락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혹적이고 폭력적인 니느웨 사람들도 변했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중요한 거는 요나의 불순종과 실패와 넘어짐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한 번에 니느웨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막 풍랑 만나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갖은 고생을 하고 막 하다가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니느웨의 온갖 기근과 일식 같은 여러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 메시지를 듣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식과 기근과 막 각종 징조들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젓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난당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안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막 내 최선과 열정을 다 불태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변화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용하셔가지고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섬기고 사랑했는데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참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 나만의 기한을 정해놓게 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이쯤 되면 최소한 요 정도는 변하겠지라고 하는 나만의 기대와 잣대가 생깁니다. 요 정도 되면 요만큼은 그래도 더 변하겠지 하는 우리만의 기준을 세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막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쌓이느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설득과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처럼 좀 삐뚤어진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게 없지 않나? 그런 마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빈 들에 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소문처럼, 아니 소문보다 더 너무 꿀송이 같은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막 하루가 다 저물어 가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하는데 어른들 낯빛이 새카매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시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이 그렇게 꼭 필요했을까요? 그 소녀의 작은 도시락이 있어야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 도시락 없이도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 없이도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굳이 왜 그 소녀의 도시락을 받으셨을까요?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공로가 아니라 통로로 그 소녀의 도시락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소녀가 그날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소녀는 아마 그때부터 자기 도시락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도시락에 집중하잖아요. 내 도시락을 열어보고 여기 얼마 있나?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것들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변화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받아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절규와 설득, 그러나 요나의 침묵으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결국 변합니다. 요나가 결국 변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잖아요. 요나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의 그 죄악된 그 모든 행적들을 다 담아가지고 기록을 했고 그게 성경으로 남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도 변화시켰지만 니느웨로 보낸 요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요나의 삶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복을 우리 온 가정이 받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막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나의 부족한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할 이 말빨이 살 텐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대와 예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대체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과 또 아수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 요나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수르 민족의 잔혹함과 여러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아수르의 악행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였어요. 6절 보실까요? 왕이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왕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어떤 뜻이냐면 아수르는 지금
엄청난 착취와 폭력으로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국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아수르 자체가 그 나라 안에서도 온갖 착취와 폭력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또 중간 계급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빼앗는 구조가 온 나라에 가득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지금 왕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끝없는 목마름에 빠져서 전체가 다 죽어가고 악에 빠져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사실 정말 심판하시려 했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에 대한 소개가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큰 성읍이 아니고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읍입니까? 그냥 그저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성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니느웨 성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이 살던 큰 성읍이었죠. 도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저 네 현실과 상황 안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선포하라. 그들의 형편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나에게도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 직접 가라고 하셨습니까? 일손이 딸려서요? 아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요나보다 훌륭한 선지자들 많이 있었어요.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요나도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내 안에 복음이 터져 나오는 감격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세요. 누군가를 섬기러 갔다가 내 문제, 내 상처, 내 결핍에만 빠져 있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러 갔다가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한 번 더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남양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웃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땅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메시지들, 세속의 가치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여가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이 남양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손이 딸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급한 일에 우리를 동원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누구 살리기 위함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함이죠. 가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살리고 나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일어나 외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은혜요. 니느웨도 살리지만 요나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알겠습니다.